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된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본문을 건너뛰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수제자라고 할 때 그 숫자가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는 제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베드로가 으뜸이 되는 제자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한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맞죠. 자, 베드로가 왜 또 수제자인가?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신앙의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지요.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모두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끄러워서도 말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진짜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확신했지만 그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은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은 실패를 거울 삼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다시 세워지고 또 실패하고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믿지 않는 형제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믿지 않는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 부탁을 안 하죠? 다들 너무 잘 살고 계신가요? 기도 제목이 없으신가요? 작은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영혼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거 이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주일에 교회 안 나고 예배 빠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좀 더 돈 벌어보겠다고 교회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32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루다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루다에 이미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8년을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또 그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옛말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보고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애니아가 곧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니아의 병을 낫게 한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둘째는 단순히 병이 낫는 걸 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세요. 그런데 병을 고쳤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침받은 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낫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에게 행하신 것, 그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했다고 증거하는 거, 그게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세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굳이 도르가라는 이름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다비다라고 하면 되지. 도르가라는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르가라는 이름은 노루를 뜻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노루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도르가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만 도르가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요빠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한테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요빠로 갑니다. 그리고 도르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요빠에 살던 과부들이 다 와서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한테 보여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병이 나은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느냐? 요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럼 그렇게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았을까요? 다시 죽었겠죠.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게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나사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도르가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앞에서 애니야의 중병을 고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릴 때는 그냥 바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애니야의 병을 낫게 한 주체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병을 낫게 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해도 주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5년 전에 제 초등학교 동창이 혈액암에 걸려서 서울대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78kg 이렇게 나가는 친구인데 체중이 45kg로 줄었습니다.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그 친구들하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부부 동반을 해서 1박 2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행을 가기 전에 마음에 꼭 성찬 예식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빵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선창예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빵을 이 친구가 다 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안 죽고 살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이 살겠나.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혈액암이 치유될지어다.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할지어다. 기도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인이 전화가 와요.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안 좋아졌으니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동탄에 살아요. 제가 몇 번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너 살려주실 거 믿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네가 믿느냐 물어보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그 친구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친구 부부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죽지 않고 사는구나. 주님이 고쳐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특별한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로 벽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치가 스스로 못을 박을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 목사만 도구가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도르가를 살린 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주님이 다시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을 잘 알아요.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구나. 이걸 깨닫고 더 주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만 있으면 누구나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 아니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나 형제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